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좋은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나쁜 일을 만나면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좀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존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이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같이 창조하셔요. 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일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번에 신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특별 세미나가 있어서 저보고 이제 예배학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가 보는데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신께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삼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 창조하신 사람을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은 제일 행복한 에덴 동산에다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은 나골이라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아름다운 동산, 행복이 넘치는 동산. 거기에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각종 과일나무를 만드시고 중앙에는 생명나무 과일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는 임의로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는다. 이건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죽어요. 그 생명나무 과일에 대해서는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따먹습니다. 그렇게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을 원래 하나님이 부리는 그룹과 그 졸개들은 악령들은 이런 천사 중에 그런 권세와 전사를 가진 이름을 가진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했는데 이 사단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냥 대적하려니까 대적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저는 피조물인데.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아담 하와를 이 사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그 타락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나님이 이 하와에게 사단이 이 뱀을 이용하여서 찾아와가지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유혹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고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한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안 죽는다.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3장 5절에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그러니까 나도 그 말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을 마음이 마음에 생겼습니다. 따먹을 마음이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인간이 죄를 짓게 되어지고 죄를 지으니까 이 아담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들이 수치를 가리우고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계속적으로 누가 장악하느냐? 사단이 지배하고 장악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흑암의 존재가 이 사단의 존재가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은 악한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것이 뭐냐면은 이 죄가 아담 하와가 지은 죄가 원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들어왔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담을 통하여서 이 모든 죄가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원죄. 여러분,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를 뭐라고 합니까? 자범죄라 그래요. 내가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 원죄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죄가 관영해서 나중에 이 네피림이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가 하면 육체가 되었어요. 육체가 됐다. 사람들 보기에 좋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망해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홍수 이후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방주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 후손들 가운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좀 해보자. 그래서 스스로 성공하려고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이 바벨탑이 무너지도록 하셨어요. 짓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위에서 물 하면은 돌 지고 올라가. 벽돌 지고 올라가. 벽돌 하면은 물 가지고 올라가.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건 언어를 혼잡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성공을 하려고 해도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두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것 때문에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파급이 되어지고 파생이 되고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뉴스 들으면서 계속적인 문제가 계속돼요.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들으면서 진짜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가? 어저께 여러분 축구 보셨지요? 마지막 골 들어갈 때, 왜냐하면 거기 가서 우리 선수가 한 사람 딱 그 옆에다가 서가 있었으면은 안 들어가는데 말이야. 왜 다른 선수들이, 왜 방어하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 안 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만 거기에 잡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한 사람이 들어가 서가 있으면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르게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있었을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단이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구원은 근본이죠. 축복과 회복.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좀 보니까 여러분 1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고난의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설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장사했다고 해요. 데라가. 그 아브라함이 제일 장남이잖아요. 장남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성경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떠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방법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선언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 복이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느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란 말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 복이 하나님을 믿는 나 때문에 복이 다 다른 사람들이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요. 권사님 때문에 그 복이 모든 아이들 그 가정에 축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학교에서 나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복이 나 때문에, 우리 가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모든 가족에게 미친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리도록 하시겠다. 이름이 자꾸 보이는데 요즘 이름 날이라고 굉장하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자꾸 지지율이 하락이 된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면 되는데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잘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예배생활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쳐다보고 목사 눈치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과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건드릴 자가 없지요.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그 사람이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십니까? 지키십니다. 하나님 지키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가집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죠. 모든 족속. 이 모든 족속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복이지요. 세계복음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거는 뭡니까? 사실은 이것은 메시아의 축복을 도와는 거예요. 메시아의 축복.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느냐?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 메시아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가 증거되어지는 이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안양 동국기 김동근 목사님은 복의 근원이라는 이 말씀 가지고 5년 동안 오라못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야야 너는 누구냐?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말씀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의 근원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축복을 우리는 안 놓치는 그런 것들이.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회복은 능력을 말하기도 하고 기도를 말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애국으로 들어갔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이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갈 때는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흉년 드니까 아이고 흉년 안 된 데를 보고 찾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처럼 네 마음대로 가지 말고 이 그럴 때 그대로 있으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삭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막으시고 거기에서 많은 재산을 또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애굽에 내려갔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갔지만은 하나님이 회복시켰어요. 회복. 하나님께서 아내도 지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불신앙의 덫에 계속적으로 걸릴 때가 많은데, 불신앙은 내가 불신앙하고 싶지 않아도 불신앙이 자꾸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이 불신앙이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불신앙이 계속적으로 찾아와요. 여러분, 불신앙이 계속적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뭘 하나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 우리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불신앙의 뜻에 안 걸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과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적으니까, 좁으니까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선택할 길을 택하라. 그래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도록 하시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단을 샀지요.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돔 고모라가 조카 롯이 좋은 땅이라고 선택해서 갔는데, 소돔 고모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이 318명이라고 하는 이 정예부대를 갔어요. 318명의 정예부대를 가서 이 소돔 왕과 그 모든 전략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조카 롯을 건지는 그런 축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롯이나 다른 양자가 아니고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다른 얘기했죠. 조카 롯을 데리고 왔지요. 나중에 자기의 종을 갖다가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다 그랬지요. 나중에는 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었지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일어난 전쟁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를 주어서 하나님이 하시게.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사라 90세에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주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어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이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말대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하나님 모리아산에 가라 했는데, 아들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여서 드리는 이런 회복의 축복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을 믿으면서 계속적으로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도전입니다. 아브라함의 도전.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이제 아들 대신에 수양을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15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 예수가 그 대적의 문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지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도전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여러분 12장의 복과 또 여기에 주시는 복은 또 다른 큰 놈이래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여러분 하나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지원이도 이제 합격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내게 누가 줍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를 번성하도록 하겠다. 구선도 잘 되고 모든 것 하나님 축복.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대적의 문, 원수, 모든 대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 원수들 다 가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너와 자손들이 복 받도록.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고 대적의 문을 얻도록 하고 천하 만민이 나 때문에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냥 복이 아니지요.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축복을 그대로 성취시키십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 이 언약 잡고 우리가 출발해야 돼. 새로운 출발. 다시 우리가 출발해. 만남의 축복이 크지요.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크느냐? 굉장히 큽니다. 우리 하나님 만났지요? 굉장히 축복. 굉장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테니까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어도 가나안 땅에 문제가 있어도 소돔 고모라에 문제가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 아들까지도 대신해서 수양을 드리는 이런 모든 회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번성하도록 하고 대적의 문을 얻도록 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굉장한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 축복을 조금만 깨달아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 계속적으로 나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깨달은 한 사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 깨달은 한 사람, 복음 깨달은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 깨달은 한 사람, 언약 깨달은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받은 사람,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복음 받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축복이 아니고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을,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준 이 권은 근본의 축복과 회복을 계속 시키면서, 이제 도전이라고 하는 말은 전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세계 복음만을 두고 하는 전도. 그래서 여러분 도전을 해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 세계 복음화 일어나려면 내가 세계 현장에 가야 되는데 못 가면은 뭐 해야 되면 기도하면 돼. 못 가면 뭐 하면 돼? 운동하면 돼. 못 가면 뭐 하면 그 현장에 있는 선교사를 대접하고 선교사를 구원하면 되고, 또 단기 선교가는 우리 교육자들 도우면 되고, 또 여러분이 함께 가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큰 축복,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축복이, 이 회복이, 이 도전이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 아브라함이 주었던 이 축복,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근원적인 축복, 이 회복의 축복, 도전의 축복이 일어나서 천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